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당와 보니까 성탄 추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교회 이력으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해서 지난주가 대림절 첫 주일, 이제 이번 주가 둘째 주일인데요.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할까요? 미리. 네, 우리 전후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약의 기도 시리즈 이제 13번 지난주로 마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목은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오늘은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라는 제목입니다. 요새 이제 교회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고 또 지탄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누구 탓이고 우리는 안 그랬는데 쟤들 때문에 그래, 그런 태도보다는 우리가 구약에 기도하면서 늘 살펴봤잖아요. 우리 구약에 기도하는 그 신앙의 선배들, 나와 우리를 분리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 회개하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의 연약함이고 또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매력을 잃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삶, 즉 성도의 삶이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감격스럽고 뿌리칠 수 없는 삶이다. 그 말씀이 나온 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이것은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영광스러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소한 것 몇 가지 붙들고 그냥 안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작은 것에 만족하고 너무 작은 것에 안주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뭐 헌금 생활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금연하고 금주하고 몇 가지 이거 하면 안 돼라는 거, 그거 지키는 정도로 만족을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좀 이렇게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기도하면 또 기적적인 응답이 가끔씩 되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그 기대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도 확인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과 소명을 알아서 정말 여기 메시지 성경처럼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은 정말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이다라는 이런 고백을 비로소 그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통 신앙교부들은요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했는데 이렇게 해석했어요. 여기 이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했는데 신앙교부들은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나는 아름다운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싸움하고 아름다움하고 이게 잘 어울리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신앙의 선배들, 정통 교부들은 나는 이 믿음 생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생활을 아름다운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 아름다운 싸움 안에는 아주 그 열정이 있었겠고요. 거기는 아주 힘든 그 씨름도 있었을 것이고요. 고군분투도 있을 것이고요. 질 뻔하다가 다시 한번 이기는 반전도 있었을 것이고 역전도 있었을 것이 아주 드라마틱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기대를 우리가 깨닫고, 야, 이 예수 믿는 길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가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성육신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간의 몸으로 또 영화로우신 몸으로 부활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몸을 무시하지 않아요. 헬라 쪽, 그리스 신학 쪽, 그리스 철학에서나 이런 철학에서 보면은 몸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영혼은 귀한데 몸은 영혼보다도 더 열등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이제 영혼 이원론이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도 그런 경향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영혼은 귀하고 뭔가 정신적인 일은 귀하고 육체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은 아주 천하다, 낮다, 수준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몸을 가지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몸으로 하는 일,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 말씀 1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전인격, 전삼, 우리의 이 몸을 써서 일하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이 일이, 그래서 이 몸과 떨어져 갈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 영성 신앙은 이 몸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우리 몸 안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시리즈가 이제 6번 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눈, 그다음에 입, 그다음에 귀, 그다음에 마음, 손, 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사람들은 삶이 변하는데요.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고 또 새로운 입으로 말하게 되고 새로운 귀로 듣게 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 새로운 손과 발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 이번 이제 시리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베드로 후서 1장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에는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시리즈를 통해서 눈, 입, 귀, 머리, 손과 발, 마음, 그래서 6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의 몸으로 사는 방식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이제 눈인데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입니다. 흔히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5가지. 근데 5가지 중에서 항상 제일 처음 말하는 게 뭐냐면 시각이에요. 시각이 다른 여러 가지 감각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우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제 사고나 이런 거 봤을 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내가 봤습니다라고 말하면 확실하지만 내가 뭐 들었습니다는 조금 증거로 봐줄 때, 그런데 내가 맛보았습니다, 내가 만졌습니다 이런 것보다 내가 보았습니다라고 말하면 확실한 증거가 되죠. 그리고 우리 말편에도 보면 흔히 내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맛보니까 이렇게 안 해요. 내가 들으니까, 내가 만져보니까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보니까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 표현에도 보면 알았다 하는 말이 나는 본다라는 뜻이에요. I see 이렇게 하죠. I see. 내가 본다. 알았다, 본다는 말이 아는 것과 동일시돼요. 보는 것이 여러 가지 이 오감 중에서도 이제 가장 우선시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도 보면요, 성경에서 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군데 강조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2,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눈을 통해 눈으로 봐서 갈 길을 가죠. 그러니까 눈이 몸의 등불이죠. 눈을 통해서 가야 할 길을 밝게 알고 그럴 수 있으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 그냥 여기 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마음을 이제 눈으로 비유했다라고 해석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육체의 눈이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요, 육체의 눈이 보는 바가 거의 마음이 보는 바와 동일시돼요. 육체의 눈으로, 이 눈으로 세상의 것, 악한 것, 죄악에 심취하면 그대로 그 이 육체의 눈으로 본 것이 마음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육체의 눈이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좋은 것, 선한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도 그것이 영향이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눈은 그냥 단순히 육체의 눈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눈이 영적인 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영안이 띄어야 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 19절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 제가 안 했나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뭐라 그러냐면 18절에 너희 마음에 뭘 밝히래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마음의 눈이, 믿음의 눈이 이렇게 띄어져야 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우리의 육안으로, 이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현실이 많이 바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또 의미를 찾을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할 경우 불만과 불만족과 원망과 불평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핵심은 이 우리의 변화된 예수를 믿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구 그림. 여러분 지구 그림인데요. 여러분 혹시 우주 밖에 가서 혹시 지구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없죠. 우리는 다 사진으로만 보는데 그런데 저 지구를 실제 이 육안으로 보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주인들이죠. 우주인들이 실제로 지구 밖으로 가서 육안으로 저 지구의 모습을 보고 오면 공통적으로 이상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 우주 여행을 하고 지구를 보고 온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효과가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오버뷰 이펙트라 그래서 큰 그림 효과라 그래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우주 비행을 하고 우주에서 지구를 보고 오면 돌아오면 지구에 발을 붙이고 땅에 발을 붙인 다음부터 그들의 삶이 많이 바뀐대요. 가치관이 많이 바뀐대요. 왜냐하면 그 우주에 가서 그 지구를 보면 그 우주의 광활함과 광대함을 보고 그 지구가 얼마 손톱만치도 못한 그 작은 그 지구, 그래서 자신이 그 지구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우주에서 그 지구를 볼 때 너무나도 먼지같이 작아 보이고 굉장히 미미한 것임을 깨닫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하나같이 다들 우주여행을 하고 왔으면 막 그 성취감과 자부심에 도취되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우주인들이 우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굉장히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지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게 됩니다. 이렇게 삶이 바뀐다. 그거를 오버뷰 이펙트라고 말을 이제 합니다. 여러분 우주인이 우주 밖에 나가서 지구를 보고 와도 지구를 보고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선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새롭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을 때 왜 우리 안에 변화가 없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시선의 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제 바꾸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자, 하나님의 그럼 시선, 하나님의
시각은 어떤 시각인가 이제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파편적으로 많이 성경을 봐서 다 알고 있는 건데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여기 예수님의 시선이 나와 있는데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거는 여러 번 설교를 통해 드렸을 거예요. 요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그 헬라 원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성도님들도 많이 외우시더라고요. 스플랑크니조마이. 그래서 이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것은 동정한다. 영어로는 컴패션인데 단장의 아픔이에요. 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 유대인들은 마음이 장에 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들의 영혼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은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이다. 하나님의 시선은 긍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것으로 다 뭐 해결이 된다고, 다 이걸로 다 이렇게 종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첫 번째 시선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 이웃들, 다른 대상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 뭐예요? 바로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 베드로 배반했을 때도 그 밤새도록 신문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런데 베드로를 향해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를 눈 마주치려고 이렇게 뒤돌은다 그랬잖아요. 그 뒤돌았을 때 베드로와 마주쳤던 예수님의 그 시선이 어떠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해 봤습니까? 찢어진 가재미 눈이셨을까요? 분노와 원망에 찬 아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여러분 찢어진 눈을 가재미 눈이라 그러는데요. 저희 큰애가 그 5살 때인가 6살 때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엄마가 자꾸 이렇게 흘기는 눈 하니까 미우니까 너 가재미 눈 하면 혼난다 이렇게 몇 번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애가 하루는 엄마한테 진지하게 물어보더래요. 엄마 가재미는 엄마한테 매일 혼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왜? 그러니까 맨날 가재미 눈 하고 있으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눈은 가재미 눈이 아니고 너를 어느 때나 사랑하시는 눈,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배우자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아이들,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부모님, 이웃을 바라보면 어떠한 변화들이 생길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춘기 아이를 통과하는 그 아이를 보면 여기서 그냥 밑에서부터 이렇게 부글부글 막 이렇게 끌어오르거든요. 그래서 막 그 집에 가서도 굉장히 묵상기도 홀로 많이 하고 막 많이 참고 그러시는 거 다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따도 나오지만 이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거에는 내 힘으로 안 되죠. 이따가 어떻게 이 시선을 가질까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여튼 이 하나님의 시선, 첫 번째 시선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의 이웃, 우리의 목장, 목원들을 볼 때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남편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시어머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목원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나하고 관계 안 좋은 저 집사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선은 중심을 보신다. 어디 말씀하려는 거 알겠죠? 다윗 이야기할 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본다. 외모는 그거죠. 이 육안으로 볼 때 보이는 거죠. 뭐 외모, 학벌, 뭐 연봉, 또 인맥, 그 사람의 뭐 영향력 이런 것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이란 건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보시는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지,
인격이 어떤지, 얼마나 진실한지, 하나님 의지하는지 그걸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중심을 볼 수 있는 수준도 안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의 외모만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모, 명예, 권력, 인맥으로 그 사람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도구와 수단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냥 이해타산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내 이익에 유익하면 좀 가까이 하고 허용 이제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멀리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참된 우리 성도가 이제 거룩한 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성인이에요. 여러분이 다 성인이에요. 내가 무슨 성인이냐 그러는데 성도라 그러면 인정하는데 성인이라 그러면 인정 안 하는데 우리가 다 세속 성자예요. 성인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 된 사람들이. 그런데 거룩해 된 우리 성인, 성자, 성도들은 어떤 뭐 특별한 체험을 해서 성자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거룩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요 우리는 유혹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를 더 이상 물건 취급하지 않고 그를 도구화하지 않고 그를 욕망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 중심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 볼 때 도덕적인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눈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눈은 사랑의 눈이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눈은 중심을 보신다 했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눈은 소망을 보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소망을 보게 한다. 얼마 전 제가 설교할 때 요한복음 1장 41절 설교하면서 이 말씀 드렸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시자마자 처음 선언한 말씀이에요. 1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 보자마자 이름을 바꿔주죠. 너가 지금 시몬이지만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게바의 모습이 없거든요. 지금 그 모습만 보면 막 고기 잡느라고 비린내 펄펄 나고 학벌도 짧고 막 성격도 급하고 다혈질이고 도저히 반석 바위 같지 않은 그를 내가 장차 앞으로 개발할 것이다 라고 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장차의 시선을 가지고 있죠. 지금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앞을 내다보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나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의 삶을 마지막까지 개바까지 내가 그의 삶을 책임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걸고서라도 그를 이끌고 갈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베드로가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장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대상을 볼 때 지금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평가절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어린 소망의 말을 그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러이러한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계셔. 하나님이 너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존재로 너를 만들었어. 너는 너의 실패와 연약함마저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너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그 시선으로 보고 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누구를 본다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소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대표적으로 이 일을 했죠. 여러분 그 모세를 낳았을 때 100일간 숨겼을 때 더 이상 목소리가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숨기지 못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가 태어났을 때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의 반응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그랬어요. 그대로 잘못해서 가면 그 못생겼으면 그냥 갖다가
던져야 되는 건가요? 이게 외모만 높은 코, 코가 오똑하고 앵두 같은 입술이고 막 원빈 닮은 눈 이래서 야 잘생겼으니까 얘는 강가에 던질 수 없어. 그게 아니죠. 여기 해석을 해줘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시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는 그 시각을 부모가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녀를 아기를 본 거예요. 세상의 시각은 뭐예요? 얘는 이제 곧 나일강가에 던져서 죽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아기를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히브리 11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세상의 어떤 압력과 도전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녀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각은 바로 소망을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는 시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은 사랑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은 중심을 보신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시선은 소망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세 가지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거의 이 하나님의 시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우리 중심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마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그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우리도 사람을 보는 것.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선을 가질 수 있을까인데요. 이건 이제 네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시다. 예, 시편 119편 18절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기도 많이 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시편 13편 3절에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랬어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눈을 밝혀주세요. 제 눈을 밝혀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 눈을 밝혀주세요. 주님의 길에 대해서 내가 잠들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흑암 가운데 걷지 않게 해주세요. 제 눈을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저의 눈을 은혜로 밝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때 눈에다가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우리 자녀의 눈이 하나님 믿음의 눈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해주시고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눈을 띄워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자, 첫 번째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야 돼. 그래서 사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많은 맹인들의 눈을 띄우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그 육체적인 아픔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에 비친 것을 가르쳐 주시죠. 영 안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눈을 훈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훈련의 요소가 있어요. 훈련. 자, 시편 기자가요 훈련을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훈련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자, 시편 19편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절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예, 순결하여죠.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이 눈을 밝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읽죠. 이렇게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성경은 바라볼 책이 아니라 통하여 볼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렌즈로 삼으라는 거죠. 이 성경으로 안경을 만들어서 성경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걸 세계관이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죠. 하나님의 시각. 성경의 시선, 성경으로 그 말씀을 안경으로 만드는 일은 뭐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내면화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시선이 생기겠죠.
말씀을 모르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훈련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이 훈련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을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우리의 눈, 여러분의 눈과 약속을 해야 돼요. 눈과 약속을 해요. 이 다짐을 해야 돼요. 욥기서 3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눈과 약속한다는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 시편 10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 했나요? 네, 하도 많이 줘가지고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한다는 것은, 비천한 것은 불의한 일, 악한 일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다짐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으로 무엇을 보겠다,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나쁜 거 보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제가 뭐 요즘에 보면 SNS 뭐 광고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누르다 보면 막 이상한 그림도 뜨고 그러잖아요. 보지 않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 눈을 관리하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하면 좋으냐면, 여러분, 태교한다 생각하시고 눈을 관리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여성분들, 어머님들 태교할 때 어때요? 나쁜 거 안 보려고 그러죠? 나쁜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으라는데, 이 특히 눈에, 우리 안에 이렇게 그 뭐 무서운 그림이나 나쁜 것이 눈을 통해서 마음에 깊이 저장이 되거든요.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눈을 정말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눈 관리를 잘 하시고요. 뭐 이렇게 뭐 안약도 놓고 손 비벼가지고 뭐 더 연로해가지고 시력도 좋아지게 하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눈을 잘 관리해서 나쁜 것, 여기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내가 피한다, 나쁜 거 보지 않는다. 내 눈을 잘 관리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당신의 눈과 약속하라.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당신의 눈으로 예배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의 눈으로 예배하라. 예,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때만 입으로 예배하는 건 들었는데 눈으로 예배한다고?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어떻게 눈으로 예배하지?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눈으로 예배할까? 눈으로 어떻게 예배한다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시편에 보면 눈으로 예배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눈으로 막 예배하세요. 자, 시편 141편 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없나 봐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자,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밝히 사모하며 간절히 바라봐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찬양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눈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들은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어요. 시편 145편 15절에는 모든 사람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모든 사람이 주를 앙망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눈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7편 7절, 이 역사의 마지막 완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7편 7절 17절 없어요? 시편이 아니라 이사야 17편 17장 7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역사의 완성이 일어날 일을 이렇게 예고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사야 40편 26절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라고 말합니다. 보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그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눈으로 예배한다라고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배울 때 충성하지 말라고 해도 더 충성하게 되고요, 더 순종하게 되고요. 그렇게 또 더 충성하고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래서 여러분 막 무슨 막 신비스럽고 막 입신하고 막 그런 초월적인 경험을 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안에, 우리 일상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할머니를, 지나가는 그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할머니를 돕는 그 사람 가운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또 열어지는 것이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또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눈으로, 입으로도 찬양하지만 눈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했는데, 하나님 사랑의 눈,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눈,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망을,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 그 눈으로 우리도 우리 배우자와 우리 이웃과 아내와 남편, 자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된다 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 안에 내면화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눈을 잘 관리하자는 거죠. 아무거나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길 원하시는 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건 보지 않겠습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으로도 찬양하지만, 손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의 눈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